록펠러 센터에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 잠깐 사진으로 감상을 한번 할까요? 사진을 얼른 넘겨도 됩니다. 빛의 속도로 넘겨주세요. 예,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오래 전부터요, 12월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의 축제를 벌이고 즐겼습니다. 로마인들은 동짓날이 되면요, 온 동네에 불을 밝히고서는 이 축제를 했어요. 이유는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돌아온 날이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12월 25일이 되면 8일 동안 하누카, 우리말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빛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왕이라는 사람의 압제 아래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요,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을 모신 것을 보고 견뎌야 했고요. 또 대지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치욕을 당하다가 기원전 164년쯤에 성전을 되찾게 돼요. 그래서 이 성전 청소를 해야 되겠다, 또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이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8일 동안 빛의 축제를 벌이는 것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12월 첫 주가 되면 모든 교회들이 전등을 켜고 추리에 빛을 밝히죠. 오늘 본당에 있는 그 1층에 있는 이 귀한 추리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고상해요. 나이가 뭐 한 29에서 35 정도 될 것 같아요. 육여전도회가요, 자기들 사비 7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두 곳에 추리를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개인이 한 것보다도 여전도회원 모두가 마음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흐뭇하고요. 또 우리 가장 어린 여전도회인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12일이 되면 이 불을 밝히고 빛의 축제를 벌이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을 밝히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빛의 축제는 그냥 행사를 하면서 눈요기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리의 불을 밝히는 것은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 하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냥 추리가 아니에요. 눈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뭐 잘했네 못했네 이런 얘기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추리의 불을 밝히면서 빛 대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빛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죠.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아주 생각나게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요, 사도 요한은 창세기를 생명이 시작되는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새 생명이 시작되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고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니고데모 사건 같은 것을 언급을 하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며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분명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대요.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면, 요한복음이 깨달아지면 예수 믿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과연 몇 사람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볼 때에 창세기가 생명의 시작이라면 요한복음은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자, 생명이 시작되기 전에 세상이 어땠는지 창세기 1장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또
새 생명이 시작되었을 때 그 전에는 세상이 어땠는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창세기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공허했다 그랬어요. 창조가 되기 전에 상태가 흑암과 공허와 혼돈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이 천지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천지가 창조되기 될 때는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빛이 있으라,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서 창조가 됐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새 생명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게 세상을 정의를 합니까? 세상이 어둡다 이랬어요. 세상은 어두운 곳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다라고 밝히죠. 제가 일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새빛교회가 신평교회에서 새빛교회를 이름을 바뀌었는데 새빛의 뜻이 뭐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새로운 빛, 뉴 라이트, 뭔 뜻이에요 도대체 그게? 그렇게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참빛은 뭐예요? 참빛. 그 참빛은 성경이 예수님이래. 예수님이 참빛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새빛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방식이 새빛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막 이런 별이 빛이 아니고 우리끼리 만들어가지고 희한한 전등불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새빛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우리는 새빛교회답게 세상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빛이 많이 있지만 참빛은 예수님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세례요한을 보고 참빛이라 그랬어요. 참빛이 저기도 있네. 세례요한을 참빛이라고 하니까 세례요한이 나는 참빛이 아니고 새빛교회에 있는 참빛이 아니고 우리는 참빛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참빛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자, 그러면 어쨌든 창세기의 시작 포인트가 빛이 있으므로 만물이 창조되고 생명이 태어났다. 이것처럼 요한복음에서도 참빛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큰 은혜죠. 우주가 질서를 갖기까지는요, 세상이 어떻게 됐느냐, 좀 전에 살펴본 대로 혼돈과 흑암과 공허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풀자면 조화도 없고 형체도 없고 적막하고 무가치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으니까. 그러면 무가치하고 공허하고 적막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있었느냐? 그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이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허하고 적막하고 혼돈된 그 상태 위에 하나님이 운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운행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메라 헤페트라 이러는데요. 우리 뜻으로는 어미 새가 날개짓을 하다 또는 새가 알을 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 상태를 하나님이 뭘 하고 있었다? 품었다 이 말입니다. 그 품게 되어서 처음 시작된 것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고 빛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빛이 무슨 빛이냐? 요거 이제 조금 이따 보겠는데요. 지금 바로 얘기합시다.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 빛은
세상에 이 말은 태양빛, 전등빛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혼돈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짠 하고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아무도 하나님을 몰라. 그렇게 드러났건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안타까운 노릇이죠. 아무튼 이 지점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냐면, 저도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혼란스럽냐, 앞뒤를 분간할 수가 없다, 참으로 괴롭다, 적막하다, 외롭다, 흑암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다, 내 미래를 알 수 없다, 불안하다, 뭐 이런 삶의 자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품어주시면, 이렇게 품어주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질서를 찾게 되고, 어둠의 자리는 밝아지게 되고, 혼돈된 자리는 정리가 되어지게 되고, 앞뒤 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것은 갈 길을 밝혀 알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절망스러운 상태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면 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천지 창조를 한 창세기 1장 2절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 되면 우리 인생길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새로운 생명의 활력이 넘쳐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요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은데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는 했어요. 여러분도 했죠? 근데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탕자가 그런 상태 아닙니까? 허랑방탕하여서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밥을 먹고 우리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인생의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로 천지가 창조되기 전 그 상태 아닙니까?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하고 혼돈된 상태 아닙니까? 내가 이제 집으로 가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정말 잘해줄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요. 내가 집에 들어가면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 상태가. 그리고 옷은 다 떨어진 돼지하고 함께 뒹굴었으니 엉망진창 누더기를 걸쳤어요. 그 신발을, 그림을 보면 잘 알죠. 신발 껍데기는 있어. 근데 밑창이 없어. 그 모습 제가 한번 흉내를 내드릴게요. 그럼을 뭐 당당하게 이렇게 걷겠습니까? 아니야. 찍 끌어내서 걸을 수 있어요. 왜? 들면 밑창이 없다는 걸 보이니까. 등은 있어. 신발 등은 있어요. 난 나이키야. 나는 프로스페스 나이키. 나는 그다음 나의 신발 이름이 안 나네. 아무튼 나는 봐라, 난 나이키야. 찍 하고 있는데 돌풀이 받쳤어요. 딱 들렸어요. 밑창이 없어. 이런 사람의 인생이 창조되기 직전의 상태 아닙니까? 다 감춘 것 같아. 근데 다 드러나. 뭘로 드러난다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드러나는 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탕자가 그런 쓸모없는 상태로 집에 왔을 때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를 품어주었어요. 아버지가 품어주니까 손에 가락지를 새로 끼우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새로운 신발을 신기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크나큰 잔치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어둠이었어요, 이 아이가. 원래는 절망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품어주니까 그것이 희망으로 바뀌고 즐거움으로 바뀌고 잔치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 내 상태가 탕자 같은 상태고, 내 상태가 거렁뱅이 같은 상태고, 내 상태가 사업에 망해가지고 100년을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짊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 나에게는 지금부터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천지 창조할 때는 없었던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새 생명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만약 지금 이 순간에 힘이 듭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내 앞길이 캄캄합니까? 내 자식을 쳐다보니 정말로 괴롭습니까? 이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환경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지창조전의 그 흑암과 혼돈과 아주 무질서했던 그 상태를 안아주시고 창조를 일으키신 하나님, 탕자를 안아주시고 새삶을 주신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새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라. 하나님, 나를 품어주소서. 주 품에 안으소서. 하나님, 내 가정을 안아주소서. 우리 교회가 힘이 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안아주세요.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소리 할 거 없어요. 교회를 안아주세요. 우리나라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그런데 얼티기들은 어렵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문재인이니 박근혜니 하고 그들 잡으러 돌아다니 난리 벌꿀 친다. 미친 놈들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 상황이 지금 이 나라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 이 나라를 안아주세요. 하나님 문재인을 안아주세요. 하나님 박근혜를 안아주세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문재인 잡아라 박근혜 잡아라 꼴값 들고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첫 말씀이 어두움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고요. 이 빛은 밝혀드린 대로 태양빛이 아니랬습니다. 태양빛은 창조의 시작에 나흘 째에 만들어졌어요. 태양은. 그럼 이 빛이 무슨 빛이냐? 처음 만들어진 그 빛이 뭐냐 이거예요. 어거스틴은 해석하기를 영적인 빛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빛. 요한일서 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원래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 드러난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 이후로 모든 성경의 역사를 보면 드러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고 안 하고 하나님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주세요. 기도만 한다. 평생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 주신 은사 따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니까 혼돈의 세상, 흑암의 세상, 공허의 세상이 다 사라지고 이제 그 세상에 질서의 힘이 부여되고 생명의 원천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됐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9절에서는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합니다. 이 참빛이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5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 읽었지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창세에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났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깨달았어요. 못 봤어. 하나님을 연구하는 서기관도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을 막 설명하면서 돈 벌어먹고 살았어.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참빛으로 오셨는데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못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둠에 빛이 임하였는데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가 없을까?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저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 그때
맨날 교회 가서 공과도 듣고요. 선생님에게 꿀밤을 맞아가면서 시험도 치고 설교도 들었는데 예수를 못 봤어요. 예수를 경험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이 부분을 알겠어요. 왜 사람이 빛이 임하였는데 빛을 보지 못하냐. 따라합시다. 잠들었어. 잠이 들면 빛이 비쳐도 깊은 잠이 들면 못 봐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해가 돼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보고 깨어나라 그럽니다. 저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그래야면 생명의 빛을 내가 비추이리라. 그래서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잠이 들어버렸어. 세상에 취하여 세상을 기대고 잠들어 버렸어. 그래서 매일같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빛이 가는데도 못 깨달아. 그 상태가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의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은요. 왜 세상 사람들이 빛이 비치는데도 어둠을 더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유가 분명하죠. 자기 행위가 악하여서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행위가 악하니까 어두움을 사랑하여 어두움에서 사는 것을 만족스러워하고 그것을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빛이 오면 밝게 드러나는 것이 싫으니까 빛을 대책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는 결코 생명이나 영생이나 천국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지금 당장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큰 권력을 차지해도 지금 불행밖에 느낄 게 없어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창조가 빛으로 시작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은 반드시 참빛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의 영적인 무게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은 대단합니다. 핸델의 메시아를 보면요. 죄송합니다. 메시아가 베토벤의 그 노래입니까? 천지 창조를 보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새롭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지금 드러나 있는 큰 사건으로 여기는 노래가 없어요. 왜? 내가 변화되는 것이 겁나.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아유, 이 성탄 너간에 또 은혜를 받으면 성탄절 날도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부담스럽다. 이번 12월 때는 은혜를 좀 작게 받자. 정신 차려라. 교회 가서 은혜 많이 받지 마라. 요런 이제 신앙은 있는데 은혜를 많이 받으면 안 되는 신앙으로 이제 나를 다듬어가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경향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천지 창조는 대단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러는데 우리 교회에 새로운 죄송합니다. 벌써 안수 집사님이 되셨는데 난 유인호 집사님만 보면 내 감정이 돼. 저분이 새 사람이 되어서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은 잘 할지 몰라. 근데 저렇게 열심히 찬양을 해. 또 새벽기도 최고의 새벽기도 신자야. 새벽을 깨우는 새벽기의 대표주자라. 얼마나 감격이 되고 하는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고 찬양을 하지만 유인호 집사님을 보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한 사람이 변화된 것은 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런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안 기뻐.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장의 영적 무게나 요한복음 1장의 영적 무게는 똑같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이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의 인생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삶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으니 이 대단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참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것만큼 복된 것이 어딨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 자, 그러면 참빛 대신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느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아이고, 뭐 요한복음 1장 12절 바로 탁 튀어나오죠, 그죠? 성경 취재하면 다 튀어나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의 사람이 있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사람이 있어요. 11절의 사람은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 12절의 사람은 예수 영접한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남자냐 여자냐, 뭐 대학을 나왔냐 고등학교를 나왔냐, 재물이 많냐 적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만 마지막 날 예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날, 영원한 심판으로 인생이 종말을 구하는 그 시간에 구분하는 것은 딱 이것밖에 없어요. 네 예수 영접했냐? 네 예수 영접 안 했냐? 이것만 가지고 구분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육체로 평생 영원히 살면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반드시 한 번 죽고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고 이 땅을, 천국에 갈 사람으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영접하는 것 말고 없습니다. 예수 영접해야 내 인생의 길이 새로운 생명의 길로 열리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영접했는데요. 그거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매일 영접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 매일 해야 돼.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도 예수님을 딱 모시고 나오면요,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는 안 봅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소원합니다.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참 쉬워요. 리시브, 그냥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노력을 하고 달려가고 이래서 예수님을 딱 모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어. 우리에게 딱 오셨어요. 어디까지? 우리 마음 앞에까지 와서 탁 노크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 너무 쉬우니까 기독교를 다 비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쉬워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삶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30년 다녔는데도 내 삶의 역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안 보입니까? 아직 예수 안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내 어깨 옆에 세워놓고 지금 다니는 겁니다. 사람은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제일 잘 선택한 것이 뭐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요, 그 예화를 그 담임 목사님이 포항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포항 시골 교회에 이제 자기가 길렀던 그 권사님 예화를 들던데요. 그 권사님이 한정리 늘 멍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쩌다가 만나게 되면 남편이 아주 두들 패나 안 팬대. 남편은 벌써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대요. 근데 왜 눈에 그래 멍이 들어있냐? 내 눈이 미쳤지요. 내 눈이 미쳤죠. 너무 기가 차서 자기 눈을 때린다는 지가. 이유가 뭐냐니까 조그마한 시골의 교회에 뭐 한 30-40명 모이는 그 교회에 이제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매가 참 이쁘고 신앙생활 잘했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시집 갈 때가 되었고 그 교회에
참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청년도 장가갈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왔다 갔다가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오는 이런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네 제일 부자래. 그 당시에만 해도 큰 배를 몇 척 거느린 선주의 집 아들이래요. 근데 그 아들도 이제 이 여자가 착하니까 그 아들 집에서도 이제 선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기도할 것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 부잣집 청년한테 시집을 가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그 가난한 그 청년은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돼서 잘 살고 있는데 이분도 근사님이 되고. 근데 이 남편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엉망인 거죠. 막 노름하러 다니고 재산 탕진하고 본인 두들겨 패고.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눈이 원수라. 선택을 잘못했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 눈을 막 때려서 눈에 멍이 늘 들어서 다니더라 하는 간증을 하면서 선택을 잘하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지금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할 것이 많아요. 많은데 자칫 선택을 잘못하면 인생이 그 바람에 꼬여가지고 평생 고생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잘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겁니다. 네. 진짜입니까? 예수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선택하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는데 이 권세는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권리입니다. 권리. 자식이 아버지한테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그 다음 다른 하나는 파워입니다. 근데 우리는 권리만 알고 있지 파워를 몰라. 예수를 제대로 선택한 사람은요, 아버지에게 권리 행사를 합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다 해요. 자식이니까. 근데 파워도 행사를 해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담대한 능력을 발휘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새벽기도 성도들이 권리만 행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파워까지 발휘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세상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말세를 가면 갈수록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다 했습니다. 그러니 파워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제대로 영접하시고 매일같이 영접하셔서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영접하면 내 인생이,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리가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이 진리애로 인도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딱 만나는 순간, 진리가 트이는 순간, 세상 사람은 도가 텄다 그러죠. 도를 깨우쳤다 하죠.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아하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되고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진리와 탁 부딪히는 순간에. 예수님이 진리이긴 하죠. 진리이긴 하지만 이 예수를 영접하면 이 예수님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진리를 깨닫고 날이면 날마다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뭡니까? 성경 말씀. 이 진리를 하나하나 깨닫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엔돌핀이 생겨. 그래서 암을 이기는 자가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요. 여러분, 좀 더 이해를 도울게요. 후라시 있잖아요. 후라시요. 작은 불입니다. 근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요. 여러 군데는 못 비추지만 내가 비추고 싶은 데는 다 비춰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이웃 동네로 심부름을 자주 밤에 다녔어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잘 시켰어요. 근데 겁이 엄청 났어요. 왜냐하면 양쪽 고개 고개 양쪽으로 공동묘지가 딱 되거든요.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또 너티나무가 하나 있어요. 바람이 그냥 윙윙 불면 전설의 고향 100배로 무서워 거기가. 근데 그 길을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무서운데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와! 하고 부르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귀신이 나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엄마도. 그런데 왜 놀랬잖아 이럴 때 우리 어머니가 탁 내미는 것이 후라시였어요. 이거 가져가라. 그거 가지고 이쪽 공동묘지 비춰보고 저쪽 공동묘지 비춰보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 갈 길을 탁탁 비추면 돌뿌리도 보이고. 그래서 잘 갔다 왔습니다. 그만큼 작은 빛이라도 어둠 가운데서는 그렇게 유용합니다. 근데 예수는 참빛이야. 그 참빛은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어. 내 인생의 길을 얼마나 어두운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을 몰라. 근데 그 예수라는 참빛을 내 인생이 앞으로 쫙쫙 비치면 욕심만 안 부리면요 낱낱이 피해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치는 것이 하필 돌뿌리나 뭐 마귀 이런 게 아이고 말이죠. 딱 비쳤는데 진리가 보여. 그래서 아이고야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 우리 새벽교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집에서 고국에서 베들레헴에 올 때까지요 뭘 따라갔어요? 오직 그 별빛만 보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에게 도착을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라.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많고 아무리 곤란한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피할 길을 얻게 되고 이기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 난 이 말씀 중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보다도 뒷말이 더 재밌어요. 더 기분 좋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확 드러난 능력이에요. 우리가 메리트를 갖는 거죠. 그러나 답답한 일을 당하면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창피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이 전혀 부담이 안 돼. 그래서 답답해 안 하는 거야. 낙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답답한 상황을 견딥니다. 주변 사람이 바보야 멍텅구리야 막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웃어도 나는 그 상황을 견디면서 마침내 예수와 함께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게 되고 그 사람만이 이 시대의 곤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이죠.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입니까? 돈이 많아서 싸움을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빛 대신 예수를 내가 진심으로 영접하고 오늘도 매일같이 그분을 모시고 나가면 진리가 보입니다. 진리가 보이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육체와 내 영혼이 치료를 받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면 치료받습니다. 어떤 것도 치료받아요. 영혼도 치료받고 육체도 치료받아요. 요즘 보세요. 어지간한 수술은 다 레이저로 한대요. 레이저로. 그리고 옛날부터 병명을 알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찍어야 돼요. 이것처럼요. 우리 인생이 바르게 살고 있나? 내 영혼이 제대로 잘 가고 있나? 나의 삶의 자리가 올바른가? 이런 것을 검증하는 방법은 엑스레이가 아니에요. 레이저도 아니에요. 이것을 검증하고 치료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여 진심으로 영접하여 그분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영육간의 질병 다 치료받을 수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외양간에 그 송아지가 뛰어나서 걷는 것처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 말입니까? 예수님은 치료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든지 아니면 내 안에 한이 서려가지고 그 한이 나를 매일같이 상처를 줘서 상처의 엄청난 짓누름 속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면 그것들이 다 녹아져 버려요. 그것들이 다 깨져 버려요. 근데 안 깨졌다. 안 녹아지던데요. 기도 시끄러도요. 예수님 제대로 안 모셔서 그래요. 예수님의 권세가 어떠한데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8장 2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죠. 길라앗에서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쩐 일인가? 하나님이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상처 때문에 힘듭니까? 주님 앞으로 내가 모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보세요.
내 마음 안에 들어보십시오. 들여다보십시오. 주님이 계신지. 뭐 주님이 없어. 없으니까 신경질 내고 막 낙심하고 그냥 헤매는 거죠. 방황하는 거죠. 내 안에 봤더니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 아무 걱정 없도다. 나 두려움 없도다. 이렇게 하고 나갈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육간에 치료하시고 살 길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얻는 것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돼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것도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을 딱 걸어 잠그고 닫고 살아가면 그 좋으신 예수, 그 쉽게 믿고 갈 예수 못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못 다니고 그분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 시즌 동안에 이렇게 아름답게 빛의 향연을 좋아하는 것, 더 밝히는 거 해야 돼요. 내년에는 더 아름답게 밝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이거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불을 활짝 밝히기를 바랍니다. 추리보다도 더 밝은 마음으로 예수님 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5일 성탄절까지 예수님 받아들이는 신령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약속된 역사들이 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